네, 강북제일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북제일교회가 분규 8년 만에 극적으로 화해에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강북제일교회 미아동 예배당 측 황영택 목사와 100주년 기념관 측 조인서 목사가 11일 어제네요. 총회 화해조정위원회의 중재로 8년간의 갈등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총회의 화해조정위원회 중재로 모인 걸 보면 이게 원래 이제 황영택 목사 측과 총회의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총회 측에서 조정위원회를 세워서 이 조정위원회를 뭐 그동안 세울 수가 없어서 그동안 중재 안 했던 건 아니죠. 서로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처럼 계속 제로섬 게임처럼 그냥 벼랑 끝을 향해서 내달렸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짐작으로는 황영택 목사 측이 여러 면에서 많이 유리한 고지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유리한 고지를 점해가고 있었고 반대로 이제 조인서 목사 측으로 대변되는 이제 강사모라고 하죠. 강북제일교회를 개혁하겠다고 했고 또 총회의 싸움을 이제 같이 하고 있었던 이 반대 측은 점점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재를 어쨌든 총회가 중재를 내세워서 양측을 화해를 시켰다고 하는데 내용 대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조인서 목사 측은 노회와 사회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모든 소송을 다 취하하기로 했네요. 황영택 목사 측은 선교 지원금을 지급해 조인서 목사 측의 발전과 성장을 돕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영택 목사 측에서 조인서 목사 측에다가 선교 지원금을 지급한다. 선교 지원금 말이 그렇지만 아마 합의를 조건으로 해서 이 황영택 목사 측이 지금 건물을 이제 점하고 있으니까 또 당회장으로서의 법적 지위도 이쪽에 다 갖고 있으니까 아마 조인서 목사 측이 여러 면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지원금을 줘서 합의를 하면서 소송을 다 취하하고 각자 갈 길 가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명석 총회장은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그동안의 과정은 힘들었지만 앞으로 두 목사님 힘껏 일하시면서 성장하길 바란다. 하면 덕담을 나눴어요. 화해조정위원장 최영남 목사도 두 분이 얼굴 붉힐까봐 걱정했는데 이게 신사적으로 임해주셔서 감사해요. 뭐 이렇게 이제 자신들이 이제 나머지 일을 끝까지 좀 잘 처리하고 돕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날 양측은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총회를 통해 명예복권 황영택 목사 쪽의 명예가 복권되는 거겠죠. 소속 노회 조정 등을 합의하는 한편 교회 재산과 부지에 대한 부분도 모두 정리했다. 교회 재산 부지에 대한 부분이 다 정리됐다는 걸 보니까 이거는 뭐 이전부터 물밑에서 계속 작업을 했다가 이날 이제 완전히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날 합의는 민감하고 오래된 갈등을 합의하는 자리였지만 큰 반목이나 갈등 없이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예. 실무는 뭐 이미 물밑에서 다 한 거고 이날 이제 뭐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던 것 같아요. 흥미로운 거는 양측이 강북제일교회 분쟁을 시작했던 날이 2011년 9월 11일 꼭 8년 전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8년 만에 만 8년을 꽉 채운 그날 합의를 이룬 거예요. 극적으로 이제 화해를 하는 뭐 일부러 이 날짜를 뭐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감격의 의사를 서로 밝혔다고 합니다. 감격의 의사. 뭐 양측이 이렇게 악수도 나누고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다음에 같이 뭐 식사도 한번 합시다. 뭐 이렇게 이제 서로 덕담도 나눴다 그래요. 합의를 마치면서 조인서 목사는 1000명의 성도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면서 뭐 이런 일이 다시는 한국교회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요. 화영택 목사는 오늘의 좋은 결과를 감사하게 생각한다. 조인서 목사님 측도 잘 성장하기 바란다. 이렇게 내용을 나눴다고 합니다. 화해 소식을 접한 다수의 총회와 교계 관계자들은 갈등과 상처가 있는 곳에 강북제일교회처럼 분쟁의 날이 화해의 날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자, 기사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강북제일교회 이제 그동안 조인서 목사 측에서 개혁을 주창해 왔고 이 8년의 분규를 어쨌든 끌어왔던 분들의 카페를 좀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최근 글은 없어요. 이 기사에 대한
이 교인들의 조인서 목사 측 교인들, 그러니까 조인서 목사가 오기 전에 이 강사모라고 불렸던 이 팀들의 오래된 그 핵심 멤버들의 생각을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게시판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총회 화해 조정 합의안이 25억 원이라니? 라고 하는 글인데요. 조회가 지금 1000회가 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4월달 글인데, 그러면 이 화해 조정안이 계속 물밑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게 벌써 적어도 한 6개월은 넘는 것 같아요. 교회가 1000억이 넘는데, 그러니까 재산 아마 그 시세가 10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재산 가치가 왜 총회가 25억에 합의하라고 했느냐, 이 근거를 아는 분이 있으면 알려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5억 원을 받아가지고는 교회 하나 구입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교회의 처분은 민법과 총회 헌법에 당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어떤 회원분은 하루에 3번씩 10번에 걸쳐 온 교인이 다니엘 기도를 부르짖었는데 기도가 꽝이다. 뭐 이러려고 다니엘 기도 어쩌고 하면서 성도를 속였느냐. 쫓겨난 우리 가슴에 핀멍울로 아로새겨진 상처를 25억 원에 얼렁뚱땅 씻어보려는 이 짓거리가 하나님 뜻이냐? 분명한 것은 강북제일교회는 담임 목사와 장로가 망쳤다. 이게 이제 4월 14일 글입니다. 또 15일에는요. 또 다른 분께서 뭐라고 댓글을 쓰셨냐면, 25억 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사건들을 취하해 주는 것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전임 목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서 뭐 비리를 눈 감아주고 교회 팔아먹는 행위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인서 목사님 1000억짜리 교회를 25억에 합의하는 근거를 밝혀주세요. 뭐 이런 내용도 있고, 25억 원 합의가 아직 당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미 뭐 왈가왈부하면서 이 문제를 이미 교인들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요, 4월달 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어제 있었던 합의에서 선교 지원금이라고 하는 그 합의금이 25억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건 뭐 내부에서나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다만 이제 카페를 들어와 보니까 교인들끼리는 이런 얘기들이 이미 많이 오고 간 거예요. 적어도 이 합의안은 6개월 이상 된 내용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강북제일교회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재판을 놓고 예장통합 재판구관에게 8천만 원을 건넸다는 내부 고발자가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한 달 전에 뉴스앤조이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총회 재판국에 황영택 전임 목사를 고소해서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뇌물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장통합 재판구관에게 조인서 목사 측에서 8천만 원을 건넸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조인서 목사 측도 입지가 굉장히 불안해졌고, 뭐 그 전에도 제대로 이렇게 소송을 이긴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근데 이제 이 한 달 전에 이 내부에서 가장 민감하게 이런 법률적인 문제를 쭉 실무적으로 처리해왔던 담당자가 내부에서 고발을 하는 바람에 조인서 목사가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이렇게 된다면 전임 황영택 목사에 대한 많은 성도들, 특히 이제 이 분교에서 나와 있는 이 교인들이 성토하고 있는 내용에는 아무 도덕적 명분이나 정당성이 다 없어질 정도로 심각한 내용이었거든요. 재판국에다가 뇌물을 먹여가지고 황영택 목사를 어떻게든 목사에서 면직시키려고 했다? 누가 이거를 교회가 정의롭고 진리의 싸움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총회가 목사 하나를 겨냥해가지고 뇌물 받아가지고 8년을 이 짓을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싸운답시고 총알바지로 내몰려가지고 고소고발 사건 때문에 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도 패가망신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패가망신. 뭐 만신창이가 됐죠. 5월 18일 날 어떤 분이 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입니다. 오랜만에 그동안 마음의 상처를 얘기 좀 하고파 문안드렸습니다. 요즘 듣자 하니 화해니 합의니 하는 소리가 들려서 강북제일교회에서 13년간 직원으로 성도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들을 배척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교회의 지도자들과 가짜 성도 같은 자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우라가 다시 치밀어서 말씀드립니다. 뭐 직원들 월급을 못 받고 있었고 밀림 월급을 준다고 해서 근무를 했었는데 일부만 주고 더는 안 주시더라. 뭐 이런 내용이네요. 이 얘기는 제가 예전에 강북제일교회 분교 이제 사건에 제가 이제 그 카페에서 이 부분을 쭉 같이 브리핑하고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강사 뭐 측에서. 저는 지금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물으신다면 물론 이 화해는 참 다행스럽죠. 다행스러운 일인데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브리핑해드리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그럼 도대체 처음에 개혁을 하겠다고 시작한 명분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결국 집단적으로 모두 우리는 무슨 귀신에게 홀린 것 같은 지난 8년간. 그렇습니다. 귀신에게 홀렸다고 말씀드린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총회의 화해 중재지만 이것은 사실상 황영택 목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황 목사 측이 칼자루를 쥐었기 때문에 총회가 화해 중재에 나섰을 겁니다. 저의 짐작일 뿐이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조인서 목사는 패가망신 당할 위험에 처해 보였습니다. 전임 목사의 미국 시민권과 재정 문제, 목회자의 자질의 부적격성 등을 문제 삼아서 사생활도 복잡했던 어느 수상했던 안수 집사,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 마당에서 촛불 집회로 시작했던 개혁이었습니다. 경건한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성되었던 교회 개혁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집단 지성이라는 허무맹랑한 허세에 빠져서 괴벨스식 선동에 노란한 사람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집단 지성이라고 믿었고 촛불만 들면 정의가 되는 망령된 세속의 공식을 쫓아서 촛불로 교회 개혁의 심볼을 삼았었죠.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도 촛불 든 사람들 앞에서는 떨어야 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촛불을 들고 있는 선량하고 순결한 국민 또는 교인들의 분노에서 나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동기가 순수하다고 주장한 이들은 촛불로 교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 이후 그들의 촛불은 교회를 생지옥으로 만들고 자신들의 삶과 영혼을 파괴시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흩어지고 백기를 들고 있는 그들의 늙은 대표는 합의금을 챙겨서 남은 광야 생활의 자금으로 쓸 모양인 것 같습니다. 개혁을 시작한 사람들의 가정이 깨지고 건강을 망치고 실형도 선고받고 고소고발에 휘말려 일상을 파괴당했던 사람들. 그들은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전임 목사와 정의롭게 싸워줄 신임 목사를 청빙했지만 전임에 비해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고 교인들은 하소연해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전임자를 탄핵하기 위해서 8천만 원의 뇌물을 주어 재판을 굽게 하려 했던 것은 개혁을 주장했던 쪽이었습니다.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싸움에서 법과 원칙, 그리스도인의 양심, 교회의 본질과 하나님의 재판 같은 것은 조금도 고려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한쪽만 나무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8년을 거쳐오면서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었음을 시간이 증명해 줬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를 위해서 2015년 강북제일교회 개혁파들에게 남겼던 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보지 못한 의인이 어떻게 교회 회복을 하겠습니까? 그 자칭 의인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고 또 다른 의인들이 개혁을 한다고 일어섭니다. 자칭 의인 대 의인들이 혈투를 벌이며 상대를 참소하고 자신들의 의의를 주장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세웠던 육적인 의의는 다 허물어지고 박살나고 면류관이 으깨집니다. 그제서야 소수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습니다. 슬피 울며 하나님 우리가 수습이 되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빌죠. 저는 거기에서부터야말로 참 개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저쪽과 이쪽의 의로움이 모두 수치스럽게 되어서 그 밥에 그 나물 같아 더는 구분이 안 되고 세상의 관심도 사라져갈 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절감하고 우리의 의로움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구나를 알고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제가 강북 제일교회를 통해서 배운 교훈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횃불이 되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누더기 같은 행위의 의를 강조하는 중세 교회의 의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진리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는 이신칭의입니다. 우리의 개혁 활동이 조건과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종국에는 인간의 의는 초계같이 쓰러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며 하나님만 주인공 되시는 결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